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서 섬겼습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성도님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대성통곡 하시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신 답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은 물론 기도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도와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순간 살아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성도님들,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먼저 주님은 그 순간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사실 오늘 주일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들으실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세 복음서를 함께 종합해서 봐야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들어봤어서 알 겁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바로 농부죠. 이 농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요.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씨를 뿌리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 같은 설교자의 목회자를 통해서 바로 이 예배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치우치지 마세요.
설교에만 또 의존하지 마세요. 혼자서 성경 말씀 있는 것에만 치우치지 마세요. 이것이 같이 가야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씨가 뿌려지는 네 개의 땅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땅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 땅으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뿌려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요,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분명히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느 하나에 내가 속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좋은 땅이 돼서, 왜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여러분들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배 때 말씀은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열매 맺는 축복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열매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좋은 땅에서만. 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하나하나씩 보면서 마음밭 하나하나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당시의 길가는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땅은 굳은 땅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땅이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굳은 땅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길가 같은 굳어진 땅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씨가 어떡하죠? 땅 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땅이 워낙에 굳어 있으니까. 땅에 그냥 씨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길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0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세요. 먼저 길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일단 여러분, 길가인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일단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굳어진 땅인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말씀에 아무리 예배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예배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아무리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길가인 사람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마음에 심겨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다녀요. 말씀은 많이 들어요.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가지고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귀가 길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에 관심 없어요. 말씀을 또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말씀 순종하는 것도 안 하게 해요. 여러분, 길가인 사람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인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 와서 말씀은 듣지만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이거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에서 말씀 못 들어가도록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말씀을 뺏어가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길가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닫으면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도 길가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반드시 설교자와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설교자에게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에게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마귀가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못 이루어져요. 누구만 손해요? 바로 나만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자에게 섭섭함이 있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설교자와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여러분 제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제가 혹시 드렸다면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진짜 제가 잘못한 것이면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앞에 사과를 구하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바로 성도님들이 말씀이 심겨져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 결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길가인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은 말씀을요, 마귀가 빼앗아감으로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쓴 편지문인데요. 여기는 마귀의 전략이 매우 잘 나타나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한 해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읽었는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았어. 나도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게 되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말합니다. 에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오고 또다시 생각해보니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꾸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려고 했는데 점심 먹는 중에 그냥 그 말씀 마귀에게 다 뺏기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이 버스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돌아가는 노신사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꼭 남의 이야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예배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세상 살다가 급하게 살다 보면 결국 그 말씀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 역사, 길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돌밭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해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돌밭은 정확히 말하면요, 흙을 조금 가지고 있는 바위를 말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그 돌 위에 바위에 흙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씨앗이 흙에 의존해서 싹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싹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이 바로 단단한 바위예요.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태양으로 인해서 말라서 죽게 돼서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돌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인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반응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돌받친 사람인데, 여러분 이 돌받친 사람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길가보다 이 돌받친 사람이 낫지 않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가는 아예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길가인 사람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뭐냐면 길가나 돌밭이나 말씀의 열매 하나도 못 맺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돌밭인 사람은 왜 말씀을 인해 고난당하면 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돌밭인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없다란 말이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을 건성건성 알고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정확히 여러분 깊게 아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돌밭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서 기도한 대로 사도 바울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죽음 같은 일을 경험했대요. 왜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심지어는 말씀 따라 가도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걱정은 마세요.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말씀만 붙들면 축복받는다 이것만 알면 고난 당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 돌밭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돌밭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 표현을 드릴게요. 교회에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진대요. 한마디로 믿음이 깊지 않다 보니까 작은 일에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자주 들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교회를 자주 떠나고 다녀요. 심지어는 믿음까지 버리게 돼요. 이것이 돌밭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도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녀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돌밭인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말씀의 뿌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있고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과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자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들도 오늘 수료하신 분들처럼 10주 동안 1:1 양육을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말씀이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66권을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들 말씀에 온전한 깊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배우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예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믿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제자훈련 하게 하는 거 바로 성도님들이 돌밭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자훈련을 기쁨으로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선화목적의 유기선 목사님이 오래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의 일이세요. 당시 광림교회가 이런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새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그 상당수가 광림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새가족으로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족들 중에서 광림교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라든가 고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리고 고 하용조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온누리교회 출신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 이것이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출신 교회들은 교회를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두 교회를 탐방했어요. 탐방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철저히 시키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히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여러분들 문제 시험거리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나도 제자훈련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단하고서 나온 것이 1:1 양육 10주 교제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여러분들 돌박 같은 깊이가 없는, 뿌리가 없는 신앙이 결코 되지 마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셋째로 가시떨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이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요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가 이 씨에서 난 싹보다 더 자라면서 이 가시가 어떻게 돼요? 그 씨에서 난 싹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그늘을 만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씨에서 난 싹이 햇볕도 받지 못하고 기운을 막히게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 뭐요? 이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도 결국 여러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일단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시떨기인 그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돈의 유혹, 세 번째는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해요. 그리고 가시떨기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 문제만 걸리면, 돈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하나님을,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또 쾌락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TV라든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예배와 겹쳐요. 이때 여러분들 이 가시떨기인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빠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가시떨기인 사람은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데도요, 예배도 나름대로 드린데도요, 근데 하나님보단 세상이 먼저인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세상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런 가시떨기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꼭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제가 가시떨기였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평신도로 살다가 30살에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청년 때인데요, 주님이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여러분 제 소원은 여러분들 그냥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순교자가 제 꿈일 정도로 그처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영혼들을 섬기는 걸 가장 기뻐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왔는데 목회자들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공해야 돼. 목회자도 큰 교회 담임해야 돼. 목회자도 유명한 사람으로 떠야 돼. 이런 세상적인 여러분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목회자들 안에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큰 교회를 담임하겠다고 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 뜨고 싶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유학 가서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리라. 왜요? 큰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만 신혼여행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는데 여러분 첫날부터 여러분들 남자방 여자방으로 저랑 아내가 딱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기도원에서 저랑 아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큰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살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했고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는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박사학위 받는 거를 그냥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좀 심하게 말도 하더라고요. 박사학위 뚜껑 받으려고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이야기인 거예요. 경희 여러분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너를 진정 세우고 쓰임받게 하는 건 박사학위가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려놓은 게 미국 유학하는 거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는 이런 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저에게는 박사학위가 제 우상이었어요. 즉 결국엔 주님이 이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제가 그때 박사학위에 제 인생을 걸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 제 인생을 걸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 돈, 쾌락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결코 가시 떨게 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짜자잔 이제 좋은 땅이 나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땅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더러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성도님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내 마음이 좋은 땅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서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나옵니다. 좋은 땅은 일단 말씀을 들어요. 길과 가시떨기 돌밭과 똑같이 말씀은 듣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 받아란 말이 헬라 언어로 파라데콘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인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며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또 표현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자 여러분들 좋은 땅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환영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바로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반드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나아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한두 번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 맺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당장 안 이룰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잖아요. 성도님들, 반드시 주님이 그 말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 평생에 가장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붙들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중학생 때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 그 당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에는 문제아로 살다가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모범생으로 변화되면서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갈망을 주셨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고생하는 저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인정도 받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중풍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외할머니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인 제가 하고 있는 공부에 있어서 잘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중학생 때 선생님 사무실 가서 선생님과 상담하다가 그만 제가 제 IQ를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제 IQ를 본 순간 제가 머리가 나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놓았습니다. 당연히 기초가 없으니까 공부를 너무 못했죠. 근데 마음은 공부를 잘해서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외할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소원이 뭐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우등상 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리고 특별히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 우리 외할머니에게 꼭 우등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머리도 나쁘고 공부가 기초가 없어요. 그때 중학생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포도나무시 예수님께만 꼭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저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었어요. 왜요? 말씀을 읽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했었어요. 왜요? 기도가 저에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배 말씀 기도가 저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고요. 예배 말씀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지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정말 여러분,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공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경희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중학생 때 우등상을 탔어요. 고등학생 때 우등상을 탔어요. 근데 우등상을 타고 나서 제일 먼저 달란 게 우리 바로 외할머니였어요.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말씀을 못 하세요. 중병이 심해져서. 제가 우등상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나같이 공부 못하는 내가 이제 우등상 탔어요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기뻐서 우셨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이 돼서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서울시립대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 정말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열매를 예수님이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로 사역하는 10년 동안 여전히 주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붙들게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부목사님들과 사역하면서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해. 나와 하나 된 너는 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어. 너는 어리석으나 나는 지혜로운 자요. 나의 지혜 때문에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너는 슬픔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너의 기쁨이야.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었어. 너는 가난하지만 내가 부유한 자야. 너는 나의 부함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어. 너는 죄에 자주 넘어지지만 내가 너의 거룩이야. 너는 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 특별히 설교에 열등감이 많았던 저에게 주님은 너는 설교를 부족해도 나는 완전한 설교자야. 너는 나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선화목재 부목사 10년을 여러분 주님 함께 행복하게 감당했어요.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저는 여전히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계속 붙듭니다. 다들 코로나19로 해서 교회 안 된다, 힘든다, 부흥 안 된다 할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오랫동안 제 안에 너무도 갈망했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인데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때가 돼서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작년과 올해 맥주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장애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종원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정종원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장애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정 목사님이 특별히 장애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장애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제대로만 인내함으로 붙들어도요 열매 맺습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간절히 나눌게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 여러분 꼭 아실 게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고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스스로 가시떨기를 여러분 치지 못합니다. 오직 땅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여러분 그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바로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치워서 땅을 좋은 땅이 되게 하세요. 자 성도님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님 돌 같은 내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면 좋은 땅으로 변화돼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세요. 또 하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힘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한마디로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저절로 예수님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지면 다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저희 교회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희 교회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제 입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데 화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주님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여러분 이때 이 강단에서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제게 눈물을 주면서 여러분 이 앞에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건데 저는 주님이 여러분 그날 응답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또 그 다음날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 붙들고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다음날도 응답이 없어요. 다음날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을 붙들려요. 그리고서 마지막 금요일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둬요. 짐승들이 아까우니까 좋은 거는 남겨둬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전히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죄를 다 회개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만의 아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 우리 이성 집사님이 오늘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성 집사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도 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성 집사님이 간증 중에 매일매일 포도나무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10가지 기적 중에 8가지 기적까지 왔다 하잖아요. 성도님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신 분들 계세요? 걱정 마세요. 말씀을 듣고 좋은 땅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 때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 길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농부로 계셔서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킨 주님, 길가 같은 내 마음, 돌밭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주님이 내 땅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 살리고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져서 말씀이 열매 맺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게 하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길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소서.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완고한 마음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좋은 땅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내 마음에 혹시 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절고, 그리고 마귀로 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돌박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신앙이 너무 얇아서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박 같은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돈 더 사랑하고, 쾌락 더 사랑하는 가지떨기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지떨기에 있는 그 가지들을 주님이 친히 다 제거해 주셔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만 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살 길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이제는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정말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 되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 나의 마음이 좋은 땅 되어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져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111 운동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열매,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가장 약한 자인 우리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는 교회를 이번에 세우게 하셨는데,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장애인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님 어제는 폭우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도자들 국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한 하나님 속히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핵무기가 이제는 없어지는 그런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 정권이 하나님 정권을 장악하면서 하나님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서방 나라와 협력했던 사람들을 색출하면서 죽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하나님의 나라 유언이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가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죽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또 하이티라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하나님, 너무도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이티라는 나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떤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질에 있어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채우며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좋은 땅이 되어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로 지키며 순종함을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축복을 받기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